몇 절이지 이게?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산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식들도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애들 설렁설렁한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인격이 어떻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산 걸 다 알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어떻게 산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알았던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솔로몬 하면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솔로몬을 하도 욕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솔로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000번째 또 지혜. 그쵸? 성경 노초 여러 가지가 많죠. 지난번에 요걸 잔뜩 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그렇게 퍼먹은 거. 그때 장로님 권사님 안 계셨나? 며칠 전에 솔로몬 욕을 엄청 했거든요. 네. 근데 제일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른들이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누구 또 지혜? 기도 생활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에스더의 우리 딸 아이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모델로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어찌됐거나 지혜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계속 지혜 솔로몬 왜 애기 반 잘라가지고 주라고 했던 그 재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연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런 솔로몬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지혜를 구했더니 부 장수까지 다 주셨다. 이제 40년을 앞둔 왕위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솔로몬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땅이 제일 컸어요. 그랬으니까 그리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지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미련하면 홀라당 하루치기 날려버립니다. 그죠? 아무리 서울대 보내놨으면 뭐예요? 공부만 열심히 했지 지혜가 없으면 그냥 맨날 사기당하고 앉아서 살고 이제 그럽니다. 솔로몬은 근데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몇 절일까요? 3절 9절 볼까요? 자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듣는 마음은 뭘까요? 듣는 귀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듣는 것이.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비밀이 있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뭘로? 지혜로 해석을 하세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지혜로 해석하세요. 이걸 이제 오늘 이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 잘 듣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좀 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야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정말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듣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가 많은 것 때문에 건방지고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게 많다 보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듣는 마음을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지혜롭다. 왜냐? 자, 듣는 마음이 빠진 자, 왜 듣는 게 중요하느냐? 그게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로우냐면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뭘 하면은 먼저 상대방을 알으려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알아요? 들을 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상대를 알아야 뭐라 할지 100점 배승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내가 누군가를 전쟁이 됐던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어찌됐든 관계를 맺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배웁니다. 저러기도 하는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뭐가 와요? 깨닫습니다. 자, 들어야 배우고 배워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머리든 마음이든 뭐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그죠? 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재료를 삼아서 지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재료 삼아서 내가 상대방을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왜 부부싸움이 안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안 들어서 그래요.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마디 받아치고 나도 그러니까 상담실에 부부 상담 오잖아요. 상담사가 없잖아요. 가만히 제가 앉아있으면 둘이서 각자 할 말을 막 해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왜 지금 화를 내는지, 상대방이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각자 떠드느라고. 근데 상담실 오면 왜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상담사는 순서를 줘요. 자, 5분 동안 얘기하실게요.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5분 동안 얘기할 때 여기서 또 확 나와. 아니 근데 그게 잠깐만 다 듣고 얘기하세요. 그럼 자기도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적든지 말든지. 근데 되도록이면 적지도 말고 듣기만 하라 그래요. 적느라고 이거 또 안 들으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나면 자 이번엔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그때 각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왜 안 했어? 나는 몰랐잖아. 각자 하는 말을 다 듣고 나면 그때서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때 왜 그 말을 안 했어? 몰랐잖아 내가. 나는 그때 말했으면 내가 설명을 했을 텐데 이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네가 듣기냐 했냐 이래요. 왜? 각자 쏟아놓느라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느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여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싸울 때는요,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듣고자 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미련한 거예요. 조급한 거죠. 경박스러운 겁니다. 정말 듣기 싫은, 제가 쓰기 싫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경박이라는 단어 진짜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가벼워요. 정말 진중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래, 듣고 보니 너도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가 있어야 어른인데, 그냥 내 할 말이 내가 분한 게 더 커지고, 그러면 내가 분할 때 저쪽은 안 분할까요? 그쵸? 어떠세요? 싸워보셨어요? 권사님들?
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 말을 그리고 듣고 싶지를 않아요. 첫째.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든지 안 들어요. 그리고 내 할 말 막 쏟아놔요.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여자가 하는 말에 상처받은 게 더 오래 가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장로님은 아시겠구나.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남자들은 멘탈이 여자보다 훨씬 약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컸어요? 남자는 그러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너는 남자잖아. 아빠잖아. 가장이잖아.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내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나요?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오늘 상담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왜 사이코패스냐면 감정 기능이 망가졌어요. 아예 감정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전기 가면 찌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다 앉혀놓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주고 나서 기분 나쁘죠. 찌릿하면 막 온몸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분 뒤에 이거보다 20배 더 높은 강도로 전기 충격을 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상상이 되잖아요. 좀 전에 찌릿했는데 20분 있다가 이거보다 20배가 더 온대.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막 오줌 마렵고 불안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럴 때 우리 감정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아직 20분이 안 됐는데도 이미 듣는 순간부터 이미 전기 충격 받는 거. 사이코패스는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는 감정 자체가 형성되기 전에 손상이 된 거예요. 뇌가.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약물을 잘못 먹어서 손상이 됐거나 태어나서 1살 이전에 방치된 아이들. 지난번에 뉴스에 아빠랑 엄마가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1살, 3살짜리 아이들을 방치해가지고 그냥 굶겨 죽였어요. 게임방에 맨날 가 있느라고. 그 애들이 죽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살았다 해도 그렇게 굶기고 방치를 하는 애들이 감정이 손상이 됩니다. 감정 기능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사이코패스가 되든가 다는 아니지만 되든가 감정이 손상이 됐을 때 아니면 회피성으로 바뀌어요. 회피성도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게 회피성 장애거든요. 예, 그게 왜 이리로 갔지? 어찌됐든 상대방 말을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여야 상대방 말을 듣는데 이건 뭐 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방 듣고 싶지 않은 거 보세요. 잠언에 보면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을 어떻게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좀 이따가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의 품격은 우리가 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압니까?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을 거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표현되는 게 말, 눈빛, 행동이죠. 그 다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경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듣는 걸 잘하는데 무례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말 함부로 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죠? 자,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이 되고 삶의 지혜는 듣는 것부터 오고 삶의 후회는 대부분 말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죠? 자, 돌이켜보면 사람들하고 이 관계 속에서 다 헤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 후회하는 퍼센테이지가 1에서 10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부분이 뭡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말이었어요. 아씨, 그때 그 말 이래요. 그런데 그 말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씨, 그때 그 말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많으세요? 대부분?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권사님은 대부분 되게 많이 참으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주장이 강해서 하고 싶은 말 다 꼬집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두 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대부분 살면서 관계 속에서 후회하는 건 자식이 됐든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돌아서서 대부분 후회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때 그 말 했어야 돼. 속이 상한 거야 지금. 상처받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뒤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뒤끝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뒤끝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뒤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놨는데 무슨 뒤끝이 지가 또 있어 거기다가. 안 그래요?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거기에 무슨 뒤끝이 지가 뭘 하고 있어. 없어요 당연히. 대부분 많이 듣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뒤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할 말 안 하는 거. 응? 할 말 안 했으면. 할 말 안 했고. 맞아요. 또 선생님 어떠세요? 대부분 뒤끝이 있는 이유가 그때 내 감정을 한번 돌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뒤끝이 긴 이유가 뭘까요?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어땠습니까? 그래. 억울하고. 권사님은 어떠세요? 왠지 거기가 제일 물어보고 싶네. 왜냐? 말로 해서 나를 표현했어야 돼. 내 억울하고 속상한 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삼킨 거예요. 그리고는 왜 뒤끝이 길어요? 혼자 삭혀서 혼자 풀어가느라고. 그러니 그게 휙 돌아서서 몰라 이런 사람은 대부분 뒤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분위기를 그냥 내 하나 참으면 되는데 그래 내가 하나 입다면 되는데 착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신데렐라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네. 착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이제부터는 참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암을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참는 사람들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치매, 중풍 이거 다 많이 참는 사람, 삭히는 사람들. 왜냐? 화를 오래 갖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이 장에서 항생제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 장이. 근데 항생제보다 더 나쁜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장의 유익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멸을 합니다.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내일부터 참는다 안 참는다 다 질러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질러봤자야. 그래봤자 FM이야. 예. 그러니까 뒤끝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 아이고 나는 뒤끝 없대. 그런 사람들하고 연하면 그냥 어머 안녕하세요. 이 관계 외에는 갖지 마세요. 왜냐면 계속 상처 줘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면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래. 나는 지금 있잖아 심장이 찢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아니 그까짓 거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 폐 죽이고 싶다니까요. 어떨 때는 진짜 예 하지 마세요. 왜냐면 참지 마세요. 안 돼요. 무슨 문자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문자 폭탄 날려버려. 일로 갔지? 대부분 뭡니까? 말의 품격은 듣는 자세부터 시작되는데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게 자 제대로 안 듣고 급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대니까 어떡합니까?
실수도 하고 다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보는 사람에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럼 들어나 보자. 그래서 듣다 보면 막 해달라고 아이고 어떤 데 이럴 때도 있어요. 아이고 안 해내기 잘했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유 미리 말하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러면 오늘 이 듣는 말이라는 게 단순히 말만 아니죠. 뭘까요? 마음속에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 주장이 있죠. 편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상관없어요. 내 기준, 모든 근데 이거 편견, 내 주장, 고집, 판단을 줄여야 돼요. 이걸 줄여 나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주장이 너무 완고해요. 편견, 이래야 돼. 흑백 논리야. 껌든지 희든지 타협이 없어요.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고집을 부려요. 네가 아무리 그렇고 나는 안 변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판단. 내가 지금까지 부부 싸움할 때 어떠세요? 내가 너를 하루에 두 겪었냐? 내가 너를 5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너는 원래 그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돌아보세요. 내 20대와 내 30대와 40대와 50대, 60대가 똑같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변한 것처럼 상대방도 왜 변했다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사야서 50장 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5장 40절. 응? 아니 50장 4절. 50장 4절. 아이고 큰일이야 진짜. 자,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문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보세요. 귀가 깨우쳐야 돼요.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 보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들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학자라는 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학자들은 어때요? 아는 게 많으니까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는다는 뜻도 되지만 어찌됐거나 학자들 같이 그냥 어떤 말이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근데 학자들 귀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전에 다른 말인데 제가 이것만 할게요. 말귀를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귀를. 왜 싸워요? 대부분 자식들하고도 왜 싸우고 자식들은 엄마한테 왜 대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엄마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는 왜 싸우세요?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들어서 그래. 왜? 서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느라고. 좋아하네. 너무 좋아요. 김영하 고사님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집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 예, 맞습니다. 듣지를 않는데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그다음에 신앙의 연차가 자 이제 권사님 장로님 되니까 여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가 안 그러려고 많이 늘 기도하시는 게 깨어있으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30년 넘었거든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흥회를 가시고 제가 찬양하러 갔잖아요. 딱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내가 더 잘 외워요. 또 다음번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분의 패턴,
그분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스타일 어떻게 됩니까? 거의 외웁니다. 우리 목사님 늘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제목만 들어도 어느 정도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제목 말씀 안 드리잖아요. 항상. 제가 제목 말씀드리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뼈가 많아가지고 제목을 말씀 안 드려요. 오늘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해요. 뇌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아예 딱 제목을 보고 성경 기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으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겠구나. 제목하고 성경 본문 알면 거의 압니다. 왜냐면 설교는 권사님들 정도 장로님들은요. 설교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어찌 보면 엔간한 수련 전도사들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스승의 귀가 되면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학자의 귀가 되는 것까지는 깨우치는 건 좋으나 학자의 말을 듣는 제자의 마음이 돼야 듣지. 내가 스승이 되고 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매일 어쩌다가 아니라 아침마다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깨우치사 잘 듣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 일과를 보면 거의 다가 제대로 안 들어서 제대로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수없이 들었던 말씀 이미 본문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어떤 의도가 될 줄 설교자가 이어갈 걸 알아요. 왜냐? 그 본문을 가지고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도 지금 우리 교구장들 다 설교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고요. 왜냐?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봤고 저 사람이 저 본문 갖고 하는 것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장르가 더 넓으세요. 들은 사람은. 자, 설교한 나는 내가 하는 주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본문 갖고 이 얘기밖에 못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너무 여러 명의 설교를 이 본문으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떠세요? 더 잘 아십니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으세요. 왜냐? 나는 이거 가지고 설교 이거밖에 저는 못해요. 근데 8명의 설교를 만약 이 본문을 갖고 장로님 권사님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편밖에 못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8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니까. 그래서 게스트 설교하기 싫다니까요. 여기는 그래요. 어찌됐거나. 그쵸? 그런데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 흘러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왜냐? 나는 8편을 들었잖아요. 10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설교밖에 할 줄 몰라요. 왜? 저는 이 맥락으로밖에 이 본문을 설교할 줄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 거 듣고 베껴 오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걸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그지? 이제 겨우 1년 좀 넘게 설교 1년 됐나? 벌써 2년 돼가는구나. 자, 또는 내가 편견을 내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한 8편 정도 듣고 나면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는 내가 편집을 해요. 저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텐데. 안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설교하는 거 듣다 보면 아이고 저 얘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니 저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듣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날 은혜를 놓쳐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를 갖되, 잘 알아듣는 귀를 갖되 배우는 거는 제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웠던 것이, 솔로몬이 왜 지혜롭냐면 지금 왕이 막 되자마자잖아요. 그럼 지금 솔로몬이 20대입니다. 그죠? 20대나? 몇 살이지? 나이 안 나왔나요? 혹시 아시면 저 알려주세요. 자, 어찌됐거나 솔로몬이 지금 어린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거 잘 보세요. 정말 깊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정말 얘가 똑똑한 아이라는 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인생의 이치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전체 이치가, 잘 사는 방법이 듣는 마음에 있어요. 그쵸? 근데 젊은 솔로몬이, 이 어린 청년이, 아니 어떻게 자 70대에도 싸워요. 부부가 남하고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왜 싸워요?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70, 80대면은 솔로몬이 깨달은 거를 깨달아서 이미 도사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0대도 똑같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평생을 살아도 못 깨닫는 걸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어떻게 어른들도 안 하는 얘기를, 대부분 우리 기도할 때 막 우리 또 이렇게 듣는 마음,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일평생에 깨달아야 될 지혜를, 얘는 젊은 애가, 그것도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놀라셨잖아요. 오늘 이거 보면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지혜라고 하시잖아요. 왜냐? 일평생 가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지혜는. 이 제일 기본인데 이 기본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젊은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의 진리가 이 듣는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관계는 다 듣는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왕이, 그 하나님이 막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주신다고 솔로몬은 상상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몇 가지나 약속하셨죠. 그렇게 막 거기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야, 어른도 못 깨닫는 걸 야, 어떻게 네가 얘기하냐. 그래서 대부분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상대방 말을 듣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어그러짐에서 옵니다. 상처도 왜 받아요? 관계 어그러짐에서 오잖아요. 자식 새끼하고 왜 원수돼요? 소통이야, 소통. 결국은 듣는 마음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상대방 말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도 한마디 두마디 저도 들었고 저도 여기서 계속 떠드니까 들으시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내 마음의 틀, 내 틀이 정확해. 이 틀 안에 얘기가 들어와야 맞는 말이야. 그 다음 뭡니까? 나의 관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들어와야 맞는 말이야. 즉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나의 틀 속에 맞춰서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서로 싸울 때 안 들어요? 상대방 말하는 걸 듣기 때문에 나도 반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할 말 받아치는 것만 바쁘지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는지 역지사지가 돼서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인생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어른들이 요만한 아이랑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재벌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5살짜리 손자하고 야구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워렌 버핏? 예, 그분요. 그분이 한번 어디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야구 이걸 들고 보세요. 그 전 세계에서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2억인가 3억을 줘야 되잖아요. 3시간에. 그 사람이 자기 손자하고 노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눈높이로 앉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이 아이를 대할 때 그 겸손함으로 내려가는 거. 이 아이 왜? 그 아이 눈높이로 내가 무릎을 꿇어야 그 아이랑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 우리가 얘기할 때 대화를 하는데 내가 권사님이랑 대화하는데 딴 데 보서 아니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됐다고 이러면 나랑 말하고 싶겠어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왜 그래요? 상대방이 말하는 말만 듣기 위해서 눈을 보나요? 아니죠. 말이 나오지만 눈빛을 보면서 뭘 알려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눈을 보잖아요.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남자들이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 맨날 드라마만 봐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남편이 그 밖에 나가서는 딴 것들을 눈높이를 다 맞춰주면서 평생 살아가는 내 마누라 눈높이는 왜 못 맞춰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딴 사람 눈높이는 다 맞추면서 왜 나 하나 믿고 내가 울타리인 줄 알고 와서 사는 여자 눈높이는 왜 못 맞춰주냐. 또 그 부인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딴 사람들 눈높이는 다 맞춰주면서 너 인생 책임지고 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너 인생 책임져주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야. 믿든 곧든 내 남편이 잘 있어야 내 자식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럼 네 남편 눈높이는 왜 마누라가 못 맞춰주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둘 다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눈높이를 왜 못 맞춰줄까요? 솔로몬이 왜 눈높이를 못 맞췄을까요? 처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한 노인의 인생은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박물관은 뭐가 있어요? 온갖 귀한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노인의 인생은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왜 도서관은 뭐예요? 모든 지식이 도서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박물관이시고 도서관이시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쵸? 그런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뭘까요? 아름답게 익어가고 곰삭여지는 거죠. 나이를 먹는 거 뭐예요? 아름답게 익어가잖아요. 곰삭여지고. 근데 보세요. 과일이 익어야 되는데 설 익으면 그 과일 어떻습니까? 못 먹습니다. 과일 설 익으면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과일은 익은 맛으로 단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 과일이 설 익어버리면 과일만이 아니죠. 모든 열매는 설 익으면 못 씁니다. 이거는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곰삭여지는 거는 뭘까요? 삭히는 거 해오셨죠? 이거 삭히는 거 깻잎도 삭혀보셔도 할지 거 아니에요. 삭히는 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익어가는 거예요. 곰삭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네가 100발이 될 때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고 했고 잠언서에는 분명히 100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면류관이, 우리가 늙어가는 게 흰머리가 언제 면류관이냐? 잘 익었을 때, 잘 삭혀졌을 때가 아름다운 거지. 머리는 허연데 제대로 설있고 제대로 삭혀지지 않으면 어른인데 어른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발이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처음에 솔로몬이 그 마음만 가졌어도,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던 그 마음만 지켰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결단이 납니다. 후손들이 몇천 명을 고통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잘못 살아낸 것 때문에. 솔로몬이 왜 잘못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아돈니람이라고 솔로몬 집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제가 며칠 전에 솔로몬의 그 만행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솔로몬은 딱 두 가지 기억나요. 요때하고 재판 잘한 거. 그 외에는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자기고 호화롭게 사는 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가 잘 살고 잘난 척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후손들을 위해서 결국은 후손에게 고통만 남겨준, 이렇게까지 칭찬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그 후손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은 그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듣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 나라는 결단이 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잘 익어가는 것, 잘 사려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듣는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 한 8편 들었지만 다시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를 늘 고민한다면 예배마다가 나에게 은혜고 감동일 줄 믿습니다.